오늘은 2021년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춘사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저희 교회에서는 두 번째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은혜로운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태극기와 함께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겨지는 대한민국 그 민족과 나라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대한 것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이셨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147장과 148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그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좀 더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소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잠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좀 더 떨어진 장소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 그 잔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주님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길래 그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아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이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정말 그 심정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당시에 주님의 그 심정이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반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담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잔을 아버지께서 그 잔을 좀 돌려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온전한 육신과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누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채찍에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 피가 땅을 적시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육신에 입고 있는 그 고난을 피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저는 틀림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시는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아야 되지 않는 건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이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잔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천사는 주님이 그 기도, 이 잔을 옮기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한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가서 십자가에 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스토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더 알게 되신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되신 것입니다. 왜? 천사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힘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셨는지 그 밤에, 그 사막 기온 같은 그 지역에서의 그 밤에, 차가운 밤에 기도하시는데 땀이 비 오듯이 하셨답니다. 그때 흘린 땀방울이 그곳에 피가 섞인 것처럼 핏방울 같이 돼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즉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받은, 채찍에 맞으면서 받았던 그 육신의 고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전에 육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가졌던 그 마음에 그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을 누려주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찢기고 그 영혼이 찢기고 육신이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온전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고 질시하고 비방하고 해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마음의 찢김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기도, 우리를 향한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걸어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저와 간에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만 쏟고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마음이 산산이 찢기고 그 영혼까지 찢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깨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경건한 가운데 주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 고난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영혼으로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